자,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면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한계를 만나면 이 힘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 올라 같은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 증인되라. 또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 주시지. 우리가 연약함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지.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요 오직 앙망, 여호와를 앙망하는, 앙망이란 말은 우리가 바라본다, 집중한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신앙. 로마서 8장 20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죠.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릴 때 이런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줬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일부 예배 때 말씀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세워지느냐?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릴 때, 복음에 뿌리 내리면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되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이제 복음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답게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닮는 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화돼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도 말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풀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화 될 때 여러분에게 삼직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고 기이한 빛이 임하게 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화된 자 되라. 그래서 이 복음이 소금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딱 녹아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전인적인 복음.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보화를 캐내고, 이게 여러분에게 뭐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정적인 복음. 그래서요, 늘 복음에 감동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복음으로 나 자신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만나는 사람과 이 복음이 소통되고,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정적인 복음이 되면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동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인적인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이게 되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이요, 나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업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음과 딱 연결되고 전도와 연결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하나 주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뭡니까? 언약 성전을 건축할 만큼.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인적인 복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화된다. 이런 사람 0.1%를 가지고 하나님 시대를 바꾸시게 돼요. 우리 랩런트 중에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은 가졌는데 왜 나에게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가? 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 이전에 나의 복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각이 불이 체질이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반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나를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도요, 늘 복음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도 다 복음적인 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복음적인 선택. 판단할 때도 복음으로.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딱 보고 복음으로 봐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 나하고 이 뭐가 안 맞아. 그렇지만 복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복음으로 이 상대를 보게 되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그 사건을 만나도 복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체질로 싹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또 우리나라는 특히 뭡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어느 교회 가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 많고, 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많고, 그게 우리나라 이 배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면 그런 걸 다 뛰어넘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죠. 오직 138. 그렇죠? 이 언약으로 전 성도가 하나 돼서 협력하니까 3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단난 우리는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해. 거기에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여러분 당시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그거 뭐 끝나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교인들을 막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섞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우리 단체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는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서로 협력하거든요. 그래서 237, 뭐 이게 주제곡까지 나올 정도로 꼬맹이들 돼요. 237, 5천 정도 살려야 돼. TCK 살려야 돼. 이번 또 핵심에서 TCK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제자들이 거기 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 주위에 와 있는 237이 어디 있나? TCK가 되고. 정말 그들과 먼저 마음을 통하고, 이 TCK가 바로 5천 종족이다. 와 있는 5천 종족. 우리는요, 여기 안에서 협력하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리고 앞으로는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치유. 이제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뭡니까? 서밋 랩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맞추고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이 뭐 임마누엘 교회만의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어봐요. 237. 하나님, 나의 업이, 나의 일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바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내가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기도, 틀린 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뭡니까?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배경이 없지, 나는 연약하지. 그러니까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해요. 나 자신만 놓고 보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보니까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고 살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 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앙망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 조금만 가져봐요.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세상살이 해보세요. 그러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창조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없으면요, 늘 한계에 빠져. 좀 될 때는 막 의시되고 하다가요,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불평, 원망, 불신앙 다 나오게 되죠. 왜 우리가 늘 한계에 빠집니까? 내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곤비하고. 결국 내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거는 사단이 준 거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중심.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없다. 뭐 불신자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 시대 살릴 그런 사명 가진 자 아닙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바로왕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때 애굽은 최강대국 아닙니까? 바로왕은 신과 같은 신의 아들이거든요. 호로스라고 그러죠. 신의 아들. 어떻게 모세가 갑니까? 모세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인자요, 도망자요, 또 80세 노인 아닙니까? 나 자신을 보면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댄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바로왕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여호와는 이제 전능자라는 뜻 아닙니까? 뭐 그 정도 되면 눈치채고 가야 되는데 또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네 입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간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것만요 조금만 찾아 누리면 돼요. 이런 한계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말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주랭랑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브엘세바 로뎀 나무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십시오. 완전히 지쳐가지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근데 나는 여기서 보면서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불러가십시오. 넉넉하니까 나는 이제 내 사역이 여기서 마감됐습니다. 나를 이제 다 불러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너는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이생에서의 사역을 그만하고 천국으로 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기진할까? 또 이제 마소연하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저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불러가십시오. 또 쓰러져 자는데요. 또 천사를 통해 깨워가지고 또 물과 떡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가서 그 굴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고 천둥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고 거기서 뭐가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과 같은 능력으로, 물론 그렇게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고 기도할 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신앙만,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요. 내 생각, 오직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바알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라.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의 미션이 뭡니까? 7천 렘넌트를 세우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미션을 붙잡고 한 게 도단성 운동이래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발판을 놔주고 그 제자 엘리야에게 그걸 맡겼죠. 엘리야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 엘리사. 엘리사는요 이걸 잘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치지 않는 사역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나는 세상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당신이 하는 일에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바르게 본 거죠.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죠. 이 사람은요 한계 없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엘리사 사역을 보세요. 도단성에 아람 군도가 에워싸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잖아요. 이런 한계 없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 밑바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니 거지가 돼가지고 밑바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끌어올린다 이 말. 끌어올려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귀족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배경도 없어. 아닙니다. 모세는 80세.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못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나라는 그 틀에 갇혀 살거든요. 나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는 그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나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요거 버리기. 내가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볼 때는요, 하도 그러면요, 그래 너는 못해, 바꿀게, 너 말고 다른 사람 통해할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엘리야야 네가 기진할까 보나, 다시 힘내라. 빨리 눈치를 채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요, 사인을 잘 받아야 돼. 사인을. 이 포수가, 이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되잖아요. 또 감독의 사인을 봐야 되겠죠. 타자는 감독의 사인을 봐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을 뛰어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힘을 키워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평 공간에서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신다. 이 빛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237 나라에 비출 수 있거든요. 이 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던 엘리사는 정말 이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쌀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 237 나라 살릴 이 빛, 그 빛이 내게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나의 오직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오직이 뭘까? 이거를 유일성으로 끌어올려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재창조를 해내라. 이런 시스템을 딱 여러분 찾아내는 거죠. 이걸 꼭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237 나라 살리잖아요. 5천 종족을 살리잖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나는 연약한데요.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이 그렇죠.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라. 어떻게 그 강대국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간단해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온리스트에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피 묻은 집은 넘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 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가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바로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항복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나가라. 마치 일본이 파죽지세로 막 2차 대전을 막 침략했잖아요. 약소국을. 근데 미군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온자탄 몇 개 떨어뜨려 버리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천황이 항복했어요. 그거랑 똑같아. 피 그거 발랐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뭡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너희를 광야길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입성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3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죠, 목회자죠. 여러분 이 중심으로 살면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동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떻게 하지 우리가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제가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성령 충만을 놓고요, 조금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5가지 힘이 딱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영력, 영적인 힘.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력,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제 뭡니까?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력. 이거 조금만 길러봐요. 영력을 길러라. 여러분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시작을 정시기도부터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나는 아침에 정시기도, 밤에 자기 전에 정시기도.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잖아요. 기도하면요 확실히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 이게 다 응답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죠. 기도 안 하면요 이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해.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줬잖아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여러분이 건강해야 영적인 생활도 되고요. 건강해야 여러분이 뛸 수 있어요. 내 몸이 약하면 뛸 수 없어요. 체력, 경제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경제력, 인력,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 오력이 회복되면은 아까 말한 이게 나오죠. 나의 오직, 유일성의 응답, 따라올 자가 없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의 작품,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혁이 변함없이 게임에 집중해. 변함없이. 우리 주혁이는요 진짜 심각해요. 주일날 자는 거 봐.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진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세울 것이다. 내가 바로 요괴배 같은 한나와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요. 자꾸 도와주는 것 같아. 그 이번에 카이스트에서요. 카이스트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그 선생님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뭐냐면은 특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한마디로 과학 인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역이 뽑혔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좀 가정형편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학교장이 추천을 해요. 그게 추천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걔를 이제 관리해 줘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과학하고 수학 그걸 집중적으로 심화 교육을 이렇게 붙어 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캠프, 여름 캠프, 겨울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는 뭐냐면은 카이스트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과학 인재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면서요, 야,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아들은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인생 작품 나와야 되거든요. 인생 작품, 다윗처럼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사는 데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모세라는 그 인물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요게벳이 되고 여러분이 한나가 되길 바랍니다. 24시 기도해 버리면 돼요. 24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제목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연결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혀줍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이런 9가지 열매가 딱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심 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도전해 보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기도거리고 응답거리지. 그래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85세에 그 항암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항암도 다 끝났어요. 그 지금 면역 치료만 받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기도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다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창조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가? 237 나라 5천 정도. 이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 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이 영적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게 되면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약 인구가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비대면 시대 때문에 애들이 이 택배로 배달해 준대요. 쿠팡으로 이 마약을 배달해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이제 못하니까 한강 같은 데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뭐 10대 애들이 벌써 마약을 접하고,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영적인 위기 시대. 그래서
사단이 이 12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로잡고,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 이렇게 딱 그 기사 하나를 보면요, 야, 막 살인죄, 막 강간죄, 막, 야,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야, 이런 세상에는 도배를 해놨어. 그 뭐 봉군 뭐 하사가 뭐 여자 중사를 뭐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또 자기 친구를요 뭡니까 뭐 2천 몇 번 뭐 성매매하고, 와, 그래가지고 뭐 냉수 마찰 시켜 겨울에 한 겨울에 냉수 죽었어요. 야, 무서운 세상이야. 자기 친구를 성매매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하고 해가지고는 그 자기 여자친구를 이 성매매 2천 몇 번 했더라. 그래가지고 뭐 그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친아버지가 또 친딸을 뭐 성폭행하고, 이런 거, 이런 게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디모데후서 3장 시대구나.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시대가 오고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단의 12가지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보세요. 이 강대국은요 완전히 사단이 12가지로 사로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대국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또 팔아넘기고, 약소국은 여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외국인들이 다 이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탈북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을 정말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막 뭐 퍼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신병 시대가 온 거죠.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연예인들만 공황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조현병. 나는 볼 때는요, 다 이게 정신병으로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나 다 정신병이라고 보거든요. 정신병 시대라.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복음 가진 여러분만 이들을 237 5천 영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뭔가 모르게 생각이, 마음이 황폐돼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말 이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뭔가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 빠르게 가고 또 AI 시대가 오니까 나는 소외된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뒤처진다는 그 소외감이 오고.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 봐? 우리 사모는 뭐 컴퓨터 만지도 못하는데 전혀 무감각해요. 오직 그리스도인가 봐. 이메일도 못해 우리 사모는. 어떻게 이메일도. 그러니까 야, 정말 이런 시대에 이메일도 못하는 저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게 참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컴퓨터 좀 하는데 요즘 애들 하는 거하고는 뭐 너무 차이 나거든요, 갭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또 여기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 이것 때문에 오는 이제 뭡니까? 우울증, 이런 것에 많이 삽니다. 공황증이 왜 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오는 공황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좀 갖길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 내가 주님과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237에서 오는 사람들 5천 종족 사람들을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정말 전도자는 호흡을 이야기했죠. 호흡을 통해서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막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 한 사람 죽이려고요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요한 시간, 골방의 시간, 여기서 나오는 깊은 시간, 주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 나는 이 비대면 시대가 나한테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훈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또 여러분 취미와 같이, 취미생활 같이 꼭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이 237 나라에서 DCK 전도의 큰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DCK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또 포로 시대 다니엘과 같은 새 청년 또 에스더 같은 다 DCK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DCK 이들은요 다국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DCK들은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본국 또 한국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소외된 이 사각지대가 DCK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DCK를 잘 봐라. 그래서 마음으로 소통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잘한 게 뭐냐면은 이 고종 황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펜젤러나 이런 분들이 또 언더드 선교사들이 이 고종 황제의 마음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랬냐면은 이 민영이 명성황후의 조카죠. 갑신정변 때 이 칼을 맞았잖아요. 칼을 맞아가 죽어가는데 알렌 선교사가 내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수술하고 꼬매고 고작 해봤자 고약을 발라가지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알렌 선교사가 내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수술해가지고는 여기다 소독하고 그리고 꼬맸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소염 진통제 주고 해가지고 계속 간호했는데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 선교사에게 내가 뭘 해주기로 하느냐? 병원 하나 지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와집 하나를 줬잖아요. 병원 하도록. 거기가 최초 이 재중원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이 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음이 고종 황제와 통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학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곳곳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교육을 들여왔잖아요. 그리고 뭐 있냐면은 소통하는 그게 없어.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나누는 게 뭐냐? 전화 시설을 놔줬어요. 고종 황제 그 방에다가 전화기를 한 대 놔준 거예요. 전화기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전화기가 고종 황제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마음을 싹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를 했잖아요. 이런 와 있는 DCK와 정말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DCK를 붙잡는 게 237 5천 종족 선교의 큰 문이 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DCK. 그래서 이 DCK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사명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DCK 또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을 잘 보고요.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나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에게 다 상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DCK 다민족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 우리에게 이제 새 힘을 얻는 그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복음 가진 자답게 나를 복음화하고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 서밋에 쓰임받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내 것을 가지고 하면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의 것은 한계가 없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중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번에 화요제자입니까? 화요제자 훈련 새가족 화요일날 10시입니다. 시간 잘 보시고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며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그 주역 속에 부름받은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